요한복음 8장과 9절 성경 본문을 통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과 그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과 그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별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같은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두 주제는 빛과 죄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7장은 물이 주제였고 오늘 요한복음 8장과 9장은 빛이 주제인데 이 빛과 물은 초막절에 실로암에 물을 떠서 성전에 붓는 것과 그 성전에 횃불을 밝히는 것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의 중간에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면서 물과 빛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간음을 하다 붙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형벌을 가해야 합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교독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시험을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죄인임을 드러내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네, 간음한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임을 예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결국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했다가 자기도 죄인이기에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그 수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정작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은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10절과 1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 칭하시고 죄의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죄를 떠나는 새 사람이 되게 성령이 만들어 주십니다. 죄의 형벌에서 면제받고 죄의 기록이 말소되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탄식의 기도로 칭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법적인 신분을 누리게 하시고 성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소유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로 닮은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종말에 만드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계속 선하게 살 수는 없죠. 같은 논리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 그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신분상의 성화는 예수의 보혈의 속죄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할 때 즉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화는 데일리 라이프에서 우리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회개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성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전혀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목마름,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갈급함, 반대로 죄에 대한 애통함, 회개, 이것을 매일 매순간 반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누리고 추구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무조건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신앙과 성화를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왜 상대적으로 이 여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죄를 짓고 더 의로웠던 이 종교 지도자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상대적으로 정말 추악한 죄를 짓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여인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 종교적 외식을 중요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도저히 죄를 감출 수 없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가늠하던 그 현장에서 붙잡혀서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느냐 살아남느냐.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옛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리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이 개와 돼지의 모습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회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오늘날로 보면 평신도 중에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거룩하게 종교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 더 나가면 장로, 또 율법학자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류에 내가 속한다면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조차 겸손한 태도를 갖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강조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장로 제도는 장로교 전통인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장로 제도가 없는 감리교나 성결교, 신례교마저도 장로 제도를 둡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장로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로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장로가 되고 나면 그들이 가장 애쓰고 힘쓰는 것은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부족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제를 성장이라는 우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냥 공짜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교회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모두 관심이 여기로 모입니다. 교회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부서끼리도 경쟁이 심합니다. 더 많은 교회 예산과 더 많은 교회 인력을 자기 부서로 끌어오기 위해 갈등이 심합니다. 조금 더 순수한 사람은 자신의 교회가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덜 순수한 사람은 자신의 교회가 커지는 것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신의 자아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습니다. 죄 문제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현대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신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보다는 더 멋진 비전을 세우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아주 세련된 종교 집단이 되어 있고 되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칭의만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는 성화의 삶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빛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빛은 거룩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죄와 악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9절을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11절 12절도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교회의 전통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당시 평신도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성전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신학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곧 나다. 이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와 히브리어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며 구원이 사람의 전통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에게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확신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고 사람의 확신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므로 구원의 확신이 어떻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구원이 나의 믿음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구원의 대상의 신실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함도 없는데 내가 확실하게 믿으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에고 에이미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은 무엇인가의 종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유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세상에도 속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3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내가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했고 내가 부모로부터도 독립을 했고 인격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의 종입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출신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44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신 배경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서 잘 사용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내 자아, 내 지식, 내 경험, 내 확신, 이것이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윗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에만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악마에게서 태어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3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행동의 변화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짓거나 잠깐 마음의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게 이타심도 없고 이기심만 있고 내게 사랑은 없고 미움만 있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득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수록 욕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 권사도 데리고 하고 장로도 데리고 하고 부서 일도 맡아서 자신을 잘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목사는 그들을 모아서 그 교회 성장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장과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목마르고 교회 밖에서는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옛날에는 내 힘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대 젊은이들이 가장 추구하는 트렌드 3가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영이고,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예수님께 함께 추구할 수 없다고 한 돈과 영을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물질에 보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일이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이며 그것을 극대화할 때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자신의 자녀도 잘 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통해 돈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순은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모두 얻으려고 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 충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는가? 그것은 10,000불이 아니고 100,000불이 아니고 100,000불이 아니고 1억 불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을 만큼만 벌어야 됩니다. 나는 한 달에 1,000불 이상 벌고 1,000불 이상이 되면 그 돈은 내 뜻대로 못 쓰면 1,000불만 버십시오. 그러나 나는 10,000불이 아니라 100,000불을 한 달에 100,000불을 벌 수 있어서 그 100,000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다면 100,000불을 버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없는 그 버는 돈의 액수만큼 우리는 그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또 많은 크리스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동료 교인이 어려움에 처해도 돕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 교회를 돕는 일에는 더 무관심하게 됩니다. 유일한 관심은 자기 교회의 성장과 자기 가정의 평안뿐입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자신의 자아 실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을 목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주고 힘을 쏟아주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하고 금식하면 여러분 가지신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더 높은 꿈을 가지십시오라고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까지 더 크게 받는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건물에 십자가를 달아놓는다고 종교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작아질지라도 교회가 조금 더 허름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핍박까지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저기 있는데 생명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9장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죄와 빛의 주제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장애를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 질문합니다. 똑똑한 척 하는 겁니다. 9장 1, 2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두 가지 캐스천, 두 가지 잘못된 정답을 놓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둘 중에서만 골라야 합니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강요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장애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애가, 무능력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예수를 위해 치유됨으로써 예수가 빛, 즉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20인지 30인지 40인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은 20년, 30년을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을 결국에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뒤에 곧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장애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올 때 부모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여러분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인생의 핑계를 대지 말고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이 장애는, 이 열등감은, 이 상처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빛을 주십니다. 6절과 7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특이합니다. 왜 말씀으로만 눈을 떠라 하셔도 되는데 진흙을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던 그 광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는 단순한 치유가 아닌 그 하나님의 첫 창조 행위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무너져서 이 세상에 장애와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날 빛을 어둠 가운데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빛과 복음과 생명이 되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시는 이 새 창조 행위로서의 치유에 관심을 조금도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한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해석과 전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이들의 일부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던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를 변호합니다. 32절 33절 교대로 읽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육신의 눈이 띄어진 뒤로 영적인 눈이 조금씩 떠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하였어도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자기가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행동 때문에 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외식으로 복음을 향한 회개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35절부터 38절까지 교도를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의 믿음 고백 이후에 빛과 죄라는 두 주제를 연결하여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39절부터 41절 같이 교도로 읽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눈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의 눈은 떠 있었지만 영의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몸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고 구원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부모의 죄 때문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고 장애인을 치유하신 예수마저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의 죄는 1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다고 말하니 볼 수 있게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떤 한 이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한 번만 회개하면 구원 확신을 반드시 가져라. 그리고 이미 그 구원은 완성되어 있으니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심각한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99.5%가 현대교회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현대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실 만큼 전능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강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는 존경받는 의사인 지킬 박사처럼 살다가 밤에는 범죄하는 악인인 미친 하이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는 죄의 본성과 신의 성품이 싸웁니다. 날마다 치열하는데 이 싸움의 결국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육체 사륵스를 따르는 사람은 지고 끝날 것이지만 성령 푸뉴마를 따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신뢰입니다. 신뢰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과 행함이 달라서가 아니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실수로 짓는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재물을 가져와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혼하면 자녀를 낳게 되는 것처럼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영적 부담이 없다면, 갈등이 없다면 믿음과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듭난 뒤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므로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영적으로 충만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겸손해져 무슨 일이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순종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모델 삼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 매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죄의 유혹을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저에게나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유혹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은 안식과 기쁨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충만함은 씨름과 갈등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사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그저 성경책 끼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죽기 전에 멈출 수 없는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피하지 말고 잡고 씨름하고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 도장 받음은 모두 다 이례적인 한 번뿐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육체의 소욕과 싸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반복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남들이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실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할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음과 본질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성결, 영화의 글로리피케이션에 이를 수는 없지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짓는 비성서적인, 비윤리적인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세례를 베푸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실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비인격적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생명을 내주시어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일회성 고백으로 만들어버린 우리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을 어김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행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는 죄의 뿌리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음란과 파당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열매를 아무리 따도 다시 맺히게 됩니다. 아니, 열매를 따내 줄수록 더 열매가 잘 열립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를 뽑아버리면 열매는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